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친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7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 요한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주님이 하신 말씀만 차 있는 것은 요한계시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 1장에는 좀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그래서 4교회, 3장 3교회 그래서 7교회에 주신 말씀, 당연히 당시에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금 현재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떠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바르게 보는 눈이 실제로 열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 말은 보좌, 자리 그 말입니다. 사단의 보좌, 자리가 있는데 사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었고 여기서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의 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또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주는 어떤 단어와 내용이 요 사단의 위라는 것이죠. 사단의 위 또한 사단이 거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죄가 가득한 지역에서 자리를 차지함 그리고 죄가 많은 장소고 더 많은 장소일수록 그 자리에 더 많은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강하게 역사함. 어떤 집이 그 집에 온통 근심과 다툼과 분란과 싸움과 악함과 또 음란과 음행과 이런 죄로 가득히 불러들이면 그 집은 소위 말하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됩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시간만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위.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몇 년이 지나면 사탄의 위가 반쯤 있는 곳에 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한국 민족이 죄를 더 계속 지어져 가면 아마 한국에도 사탄의 위가 완전히 자리 잡는 곳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능력도 거의 상실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성령의 역사하심 더 상실돼 버립니다. 90년대에 성령님께서 한국교회 역사하셨던 그 은혜, 80년대 역사하셨던 은혜, 70년대 역사하셨던 은혜하고 지금 2010년이 된 지금이나 아니면 2000년이 넘어서나 아니면 1995년 이후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훨씬 더 약하고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사탄의 위가 전 세계 교회를 차지해버린 적도 역사적으로는 자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사람들이 땅과 또한 자신들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 너무 강력하고 강했기 때문에 교회 속에 암흑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극소수에게만 역사했던 암흑기, 이런 것이 수백 년씩이 되었던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을 죄로 얼룩지면 우리에게는 영적 암흑기가 도래야 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히 얼룩지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또한 가정적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첫째는 북한 같은 데는 사단의 위가 있죠. 그러니 거기서는 한없는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땅이 지금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제와 학대와 불의와 악함으로 범벅이 된 땅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사탄의 위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 자체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서로 집사님들끼리 아니면 목사님과 장로님들끼리 또 다투고 싸움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죄를 교회 예배당에서 많이 지어버리면 예배당 자체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축복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지도 않고 주님이 연락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속의 기도 중에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이 사탄의 위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핍박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 정말 주님의 사람,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야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어떠한 환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가정생활에도 그랬습니다. 내 가정사 속에서나 내가 있는 내 집에서도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을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그 장소를 넘겨줘 버리면, 죄를 통하여 넘겨줘 버리면 그곳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면 마귀 역사가 강해지죠. 또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내 육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을 마귀에게 자꾸 넘겨줘 버리면 내 육신에는 항상 마귀가 돌아다니는 역사, 내 몸뚱아리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거꾸로 그렇게 나아가서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한 20년 하고 살았어요. 어떤 집사님이 우상숭배를 한 20년 하고 살았어요.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굿도 좀 많이 하고 또한 절에도 심각하게 이렇게 손을 비비고 20년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절에다가도 이 부처 불상 앞에 석가모니에게 자기 몸을 바치고, 근데 그 석가모니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 지옥으로 가버리고 없죠. 근데 그 자리가 마귀가 차지하는 자리지요.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어요. 20년간 그리 했어요. 그러니 그 몸을 마귀가 받아버렸어요.
몸을 마귀가 그만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과일을 깎아주는데 과일이 더러워버려요. 과일을 깎아보는데 과일이 더러워버려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지고 흉측해져 버려요. 그분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고 하면 악수하기가 싫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더러워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되어서 더러워져 버렸어요. 당연히 그분은 집사님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몸이 깨끗게 안 됐어요. 우리 박경림 모치님 같은 경우는 남녀 호랑개교를 30년 하신 다음에 지금 집사님이 되시는데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박경림 집사님 만지고 뭐 과일을 깎아도 깨끗해요. 박경림 집사님도 초기에는 그랬어요. 한 1, 2년, 2, 3년 동안은 몸이 그 더러움이 아직 덜 씻겨져가지고 신방 가서 과일만 복숭아 아니면 배를 깎아놓으면 너무 더러워가지고 먹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더러우니까 만지는 것마다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20년간 그러고 주님께 나온 지가 5년 됐는데 아직도 몸이 깨끗하게 안 됐어요. 박정영 우리 집사님 같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니까 몸이 이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떠나는 거거든.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은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도 않고 그냥 미적미적하게 그냥 어쩌다가 예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미적미적하게 살아가요. 그러니 아직도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한 집사님이 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아직 더러워요. 영적으로 더러워요. 영적으로 구약성경적으로는 부정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이 없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 몸에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내 과거가 백지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다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천국을 누려버려야 되죠. 내가 내 모든 죄를 100%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다 용서해줘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변해버려야죠. 죄 없는 예수님처럼 변해버려야죠. 상처도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 이해됐어요? 죄가 용서받고 죄가 다 처리된다는 것은 내 상처가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돼. 깨끗이 100% 없어져 버려야 돼. 내 열등감 100% 깨끗이 없어져. 왜? 열등감은 죄니까. 열등감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니까. 우월감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돼. 교만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사상, 관점, 이론, 선입관, 독선, 편견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돼. 내 고집, 아집 그것도 죄입니다. 죄의 한 가지 종류죠. 깨끗이 없어져 버려야 되죠. 그런 일은 벌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신앙에서 성장하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내 목적이 변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판단 근거를 바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위라는 개념이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이 꽤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그 교회가 있는 자리, 그 버가모 교회는 우리식하고는 좀 다른데 버가모라는 전체 지방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여수에는 교회가 6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한 지역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한 교회. 한 지역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굉장히 많아도 한 지역에 한 교회. 지금처럼 분리되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버가모 지방은 그거에 버가모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 전체적으로가 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아마 과거든 버가모 교회 현재 상이든 버가모 지방 사람들이 또 버가모 지방에 살았던 선조들이 조상들이 버가모라는 지방 자체를 마귀에게 죄를 통하여 많이 넘겨줘 버려서 그 지역에 사탄이 딱 자리를 틀고 앉아버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곳에서는 마귀 역사가 강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의 은혜 역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기가 쉽고 성령 충만한 생활도 못하기가 쉬워요. 왜? 죄가 많으니까 죄 있는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니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서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이 불당 속에서 앉아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가까이서 들리겠어요? 들리죠. 사탄의 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역이 전체가 불당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쉬워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기도 힘들고 주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기도 어렵고 죄는 더 쉽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은 쉽게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의 자리마다 땅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주님 믿는 사람이 이사를 갈 때도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 같은 것이 예를 들어 여수에서 서울로 간다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수에서 수원으로 간다,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탄의 위가 있는 여수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들은 교회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흥황한 큰 교회도 없고 전통 있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신생 교회들만 좀 있고 교회도 다 작은 규모만 있고 교회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지역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는 거기죠. 우리 누구 집사님이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거제도 같은 것도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보고 보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사탄의 위가 없고 사탄의 역사가 약한 도시일수록 큰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흥왕하고 또한 노방전도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교회 숫자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약한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단과의 전쟁과 싸움이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근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 이사하도록 안 합니다. 그리 이사하도록 안 해요. 그런데 그리 이사하도록 누구는 끊고 갑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 끊고 갑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려 해요. 성령님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하죠. 그게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치니까. 그런데 마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 남편이, 내가 여자다. 남편이 거제도로 가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거제도로 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대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거제도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가면 파멸하는 거예요. 가면 많은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인간의 말 듣고 남편의 비유를 맞춰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귀의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마귀의 종으로 산 겁니다. 왜? 남편이 마귀의 사람이에요. 남편이 나를 조종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사람으로 산 거예요? 마귀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거꾸로 아내가 여자가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인간 유욕이 가득하고 인간적 생각이 가득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 깨있어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건 마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떠나서. 그러면 마누라가 나를 남편을 좌지우지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30년 동안 마귀의 종로로 산 것이지 예배는 물론 드렸겠죠. 주일 예배는 드렸을 것이 기도는 좀 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마귀 하순이 돼서 산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떠날 때까지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떠날 때도 사단은 쉽게 놓아주지 않지요. 그러니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곤란해. 이게 그것이 지역적으로 사탄의 위가 되어버리면 그건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이 사탄의 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사간 집이. 그런 경우는
쉬운 문제예요. 이상한 사람이 권리가 있으니 회개하면서 주님께 그 집을 내어드리고 깨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만들면 돼요.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집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같은 사탄의 위가 없는 도시 안에서 어디를 이사 가든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몇 군데 도시 속에서 전체적으로 사탄의 위가 없어도 도시 중에서 사탄의 위가 있는 장소들은 있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 장소들. 뭐 우리 동네 같으면 이제 바닷가여 가지고 바닷가에서 풍어제나 이런 제사나 돼지머리 고사를 상습적으로 드리는 바닷가가 있어요. 사탄의 위가 있는 장소가 돼요. 그런 거. 뭐 그런 장소가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시아버지 있는 집 그 바닷가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거기가 사탄의 위가 있는. 가면 영적으로 아주 틀려요. 그 앞에 도로가하고 밑에 내려가면 영적으로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런 걸 다 믿는 사람이 자연 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거식입니다. 다 느낄 수 있어야 영적으로 완전 분위기가 틀려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모르고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드릴 기가 없는데 주님이 인도를 따라가고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그까지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눈먼자예요. 눈먼자고. 그리고 이제 여수 우리 동네식으로 한다면 역전 이런 데 사창가. 그런 데는 지금은 아무리 정화가 많이 됐다 해도 아직까지 사창가고 옛날보다는 규모가 좀 축소됐어도 거기도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사를 가도록은 안 되죠. 뭐 그 위에 이제 덕춘동 동네는 상관없는데 그 아래에 사창가 있는 지역. 또 전에 행복의 극장 있는 이쪽 지역도 사창가고 지금도 좀 그런 게 남아있죠. 그런 지역. 그런 지역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사탄의 위가 있는 장소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장소들이 이제 종종 있죠. 또 과거에 어떤 이단 교회였던 곳이나 이단의 뭐 집결지나 아니면 뭐 법당이었던 데나 아니면 굿집이었던 데나 이런 데 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 되어져 버려요. 돌산에 그 전에 기도원 돌산 수양관 아니고 무슨 기도원이었던 데가 전에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었던 데가 있어서 드보라 기도원 자리가 있었는데 그리 전에 기도도 하러 가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깨끗하고 좋았어요. 기도원이어서 괜찮고 좋았는데 한 2년 전인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봄 되면 고사리를 끊으러 가니까 그 드보라 기도원 밑에가 고사리가 잘 나는 고사리 밭이에요. 고사리를 끊으러 갔는데 고사리가 너무 땅 자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기가 기도원이고 기도원 앞으로 쫙 보는 데인데 땅이 왜 더럽겠어요? 기도원은 진짜 이사 갔지요. 근데 땅이 더러워요. 고사리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고사리가 끊기가 싫고 흉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그 다음 또 고사리꾼으로 갔어요. 그 위쪽으로 가서 왜 그랬는가 봤더니 굿을 전문적으로 하는 굿땅이 그 기도원을 사버렸어요. 이제 기도원 앞에 했던 사람이 한국기도원인가 뭐 드보라 기도원 다음에 한국기도원인가 하다가 팔고 갔는데 어디에 팔았냐면 굿땅에 팔았어요. 굿땅에 팔아서 거기서 계속 전문적으로 굿만 해요. 하루에 몇 탕씩 전문적으로 굿만 해요. 그리 돼버리니까 그 앞에 땅들이 그 구사는 소리가 들리는 그 땅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저주받은 땅으로 다 변해버려요. 다 더러운 땅이 돼버려요. 가니까 어쩐지 가니까 그리 된 거예요. 굿하는 소리 나면서 보니까 그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훨씬 위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고사를 끊었어요. 그 정도 가니까 이제 더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탄의 위가 있는 곳으로 변해버리면 그런 데서는 이제 정상적인 삶들을 살기 어렵고 그 정도 돼버린 데를 예를 들어 누가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 정도 되면 깨끗하게 만들기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그냥 막 배짱 튕기고 들어갔다가 암 걸리고 나오고 거기서 단명하고 죽는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예외가 아니지요. 왜? 하나님이 그리 인도해가지고 보냈으면은 보호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똥배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보호 안 합니다. 그리고 즉사하고 단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만용,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만용 속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들은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내가 사는 집을 사탄의 위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단어로는 성경적으로 성소, 지성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그 말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어떤 산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 또 하나는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산이었고 모세는 아직 깨끗게 되지 않았고 거룩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직 깨끗게 되지 않았고 거룩게 되지 않았는데 거룩한 곳으로 다가와서 들어와 버리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여기서 멈추라 그랬고 모세가 멈춘 그 자리 정도만 해도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세에게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주하고 지내는 지역들을 지성소로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하여 내가 거주하는 삶과 관계와 장소 속에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 그곳이 사탄의 위가 거하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눕고 자고 내 자식들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마귀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 다른 교회보다 사실은 힘든 싸움을 싸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가모 지역이 전체가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셨죠. 근데 그 안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버가모 지역 전체를 성소로 교회가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만들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전진해 나가기도 어려웠고 그 안에서 핍박도 당하였고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사탄의 위가 있어서 무수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나오죠.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속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첫째 발람의 교훈은 그겁니다. 발람은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교회 속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지요.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서 발락 왕이 돈을 너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명성을 주겠다.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너가 저주해달라. 저주하면 너가 원하는 만큼의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준다 그랬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발람은 돈이 탐났지요. 그래서 내가 친히 저주해가지고는 저주도 임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저주를 원치 아니하시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꾀를 낸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백성이라도 범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이 축복을 누리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선지자 발람은 알았지요. 그래서 이 발락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해라.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들이 죄를 짓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손을 안 대도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친다. 그러니 내가 저주 안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에게 미디안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쁜 여자들로 오시게 합니다. 이쁜 여자들이 유혹해서 잠자도 같이 해주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인데서 전쟁을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안겨주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쁜 여자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주고 남자를 꼬시죠. 같이 우상숭배하자. 같이 우상숭배하자. 그러니 잠을 자주고 우상숭배하자니까 하죠, 남자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락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그리고 발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날을 차서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생을 비참한 술법사, 비참한 무당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 꼬셨던 이 족속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임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만 저주가 임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저주한 자를 저주해준다 그랬으니 어떻게 저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 심판한다는 걸 알았지요. 그런데 이런 발람의 교훈처럼 교회 안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지금은 돈을 위해 산다 그러면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함.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15절은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적 방종주의를 이야기해요. 영적 방종주의. 영적 방종주의는 뭐냐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회개가 되는 줄 아는 영적 방종주의. 그런 영적 방종주의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거예요. 영적 방종. 야,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슨 짓에서 천국 간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이라는 옛날 초대교회 때 이단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 초대교회 이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고 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 영혼은 다 구원받고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죽을 거고 육체에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져 본다. 이런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법대로 살아라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얼마든지 받고 죄는 얼마든지 지어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 1년 내내 죄 짓고 소위 말하면 1년 연말 송구정팀 예배 때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내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이게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사람이 니골라당, 그 이단.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들 버가모 교회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16절에 주님께서 엄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면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는 사람, 또 입술만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되는 식하고 착각하고 살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너희와 싸우리라. 너희와 누가 싸운다고요? 주님이 싸운다는 이야기. 주님이 싸운다는 이야기는 주님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주님이 신이 임하셔서 싸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신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거의 대부분 지옥으로 갑니다. 10중 8구 거의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실 때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속히 임한다 그랬죠. 내가 천천히 임한다, 지켜보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속히 임하여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그들과 너희와 니골라다의 교훈을 지키고 발람의 교훈 지키는 너희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이게 어디서 있나합니까? 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어디서 먹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 다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 승리했단 말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돌을 받으며 감췄던 만나를 주시며 먹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또한 죄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법이 두 가지 법입니다. 크게 말하면 법이 두 가지 법이에요. 법은 첫째는 법은 범법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범법한 사람.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법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은 내 편이에요. 그리고 법은 나를 보호합니다. 강도가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내 물건 하나 돌아갔어요. 법이 누구 편입니까? 그 도둑에게 의해서 물건을 토해내서 나를 지켜주는 게 법이에요. 내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 안에 있을 때. 내가 강도가 되었어요. 나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그때는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점점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강해지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밖에 있으면, 그런 밖에 있는 삶,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위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온데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내 집이 사탄의 위가 아니라 사탄이 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 그러한 곳으로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사랑을 체험하고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징계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게 위로와 생명의 말씀, 용기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